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하죠. 약육 강식, 약한 자는 언제나 강한 자의 밥이 됩니다. 요즘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다. 그러니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강한 자가 이기고 강한 자가 살아남고 강한 자가 성공합니다. 여기 갈렙이라는 85세 할아버지가 헤브론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 한마디로 그는 강했기 때문입니다. 내 나이 85세로 돼 여전히 강건하다고 고백합니다. 여기 갈렙이 누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전히 강한 사람, 여전히 강건한 사람. 변함없이 늙어서도 40대나 여기 85세가 되었을 때나 여전히 강한 사람.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강한 사람 됩시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여호수아가 그랬고요, 여기 오늘 본문에 갈렙이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삶을 사셨던 분들, 여전히 강한 사람. 아무리 힘들어도 강한 사람은 이겨내죠. 약한 사람은 쉽게 넘어집니다. 약한 사람에게는 그래서 메뚜기도 침이 돼요. 그러나 강한 사람은 무쇠를 짊어지고도 태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강해야 돼요. 평소에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웬만한 바이러스도 왔다가 그냥 지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강한 사람에게는 웬만한 시험이 와도 그냥 웃으며 지나가요. 그러나 약자에게는 작은 시험거리가 와도 사정없이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왜 강해야 될까요? 주의 길을 가는 것은 처음부터 애초에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십자가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사단의 군대, 마귀의 군대처럼 강한 군대가 어디 있어요? 마귀의 군대와 싸워야 되는 십자가 군병이에요. 그러니 강해야 돼요. 강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기 십상이죠. 전쟁 중에 쉬운 전쟁이 없어요. 특별히 마귀와의 전쟁이 결코 쉬울 리가 없지요. 그러니 우리가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오늘의 암송 구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누가 형통한 삶을 산다고요? 강한 사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강하지 않으면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강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총칼을 들고 싸워 쟁취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강해야 되죠. 강한 남자, 강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약하면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7장 12절로 23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 이야기를 나눠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복한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예요. 땅의 정복과 땅의 분배 이야기가 여호수아입니다. 그와 얽힌 여기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므낫세 지파 이야기가 나와요. 므낫세 지파.
자, 여기 12절로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자, 왜 못 쫓아냈을까요? 약하니까. 뭐 뻔하지요. 약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도, 하나님이 주신 밥인데도 못 먹는 거예요. 왜? 약하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제비 뽑아 분깃으로 기업으로 주셨는데도 그 땅을 못 먹는 거야. 왜? 약하니까. 그 이유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죠. 시작.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대. 오히려 그 땅의 백성들이 아주 용기 백배하여 힘을 내 가지고 결심하고 그 땅을 딱 차지하고 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를 무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하여,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강성한 후에. 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복을 주고 싶어도 강하지 않으면 내가 먹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일까요? 네, 방금 전에 우리가 므낫세 지파 보았죠? 자, 이 유다 지파 여호수아 19장 1절에 보면,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시므온 지파를 이야기하면서 그 시므온 지파는 어디에서 기업을 얻었다고요?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므온 지파도 기업으로 받은 분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유다 지파가 차지한 기업 중에 일부에서 기업을 다시 얻어요. 그래서 그게 여기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시므온은 약해가지고 기업을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유다 지파는 오히려 강해가지고 너무 많은 기업을 뺏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시므온 지파에게 나눠주었다. 유다 지파와 같은 지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쓰고 남음이 있어서 나눠줄 수 있는, 할렐루야, 이웃에게 나눠주고 또 저 멀리 라오스에도 나눠주고 네, 저 먼 나라에도 우리가 나눠줄 수 있을 만큼, 네,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다 지파의 이런 축복 어디서 왔을까요? 그들의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갈렙,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족장, 그가 갈렙이었어요. 갈렙. 네. 자,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유다 지파를 이끌고 그렇게 많은 기업을 차지하고 쓰고 남음이 있어서 시므온 지파에게 나눠줄 정도로, 네, 보통 많이 나눠준 게 아니겠죠? 한 지파에게 나눠줄 정도로 말이에요. 자, 이 갈렙,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째는 육체가 강건한 사람이에요. 육신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야말로 노장만세지요. 저도 이렇게 늙고 싶어요. 그는 고백합니다. 85세로 돼 여전히 강건하니.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사람이죠. 네, 요즘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예요? 올해 취임한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죠? 그의 나이가, 바이든의 나이가 지금 우리 나이로 80세예요. 1942년생.
근데 세계를 이끄는 초강대국의 지도자가 되어 있어요. 몇 세? 80세. 내 나이 85세로 돼. 그때나 지금이나. 네, 지금부터 45년 전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우리가 믿음의 여호수아여, 우리가 나랑 당신이랑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그때, 45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나는 출입에나 싸움에, 전쟁에 나갈 수 있다. 이야, 85세 먹은 노익장이에요. 네. 건강한 사람이죠. 나이는 많지만 결코 늙지 않은 사람.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축복해 봐요. 당신은 제발 늙지 마세요. 정말 안 늙었으면 좋겠죠? 지금 이 안 늙은 85세의 노인을 보는 거예요. 85세인데 늙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도 전쟁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네? 결코 늙지 않은 85세 먹은 청년을 우리는 오늘 만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하여 건강관리도 중요합니다. 건강해야 주의 일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체력관리 잘하고, 적절히 운동하고, 체중관리도 잘하고, 네, 혈관 건강도 좀 잘 챙기고.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건강해야 100세 시대가 축복이 되지. 건강하지 못하면 70세만 돼도 고롱고롱하니 그게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건강해야 됩니다. 2층 계단만 올라가도 벌써 숨이 차고, 조금만 걸어도 헐떡거리고, 조금 무리하면 한 이틀은 쉬어야 되고, 이런 체력 가지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어요? 건강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건강해야 주의 일도 잘하고 주께 더 많이 영광도 돌릴 수 있고.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몸 관리 잘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니 너무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뭘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몸으로. 네. 이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래요. 이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할 이유도, 이 몸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몸이기 때문에 그 속에 독한 걸 안 넣는 거예요. 네? 흡연을 우리가 금해야 할 이유도 이 귀한 몸에다가 왜 독한 연기, 오소리 잡을 때나 쓰는 그 연기를 왜 집어넣냐고요. 네? 우리의 몸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 요즘 아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먹는 건 잘 먹는데, 요즘 시대에 얼마나 먹을 게 많아요. 먹는 건 잘 먹는데 운동과 몸의 활동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밖에 나가 뛰어노는 게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아이들이 움직이질 않잖아요. 막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스마트폰 들고 있고. 네. 그러니 어린 나이에 성인병이 웬 말이에요. 어린 나이에 성인병이 와요. 온실에서만 키우니까 어려운 일은 못해요. 군대도 안 가려고 합니다. 군대 안 가려고 이빨 12개를 뽑았다고 하잖아요.
네? 약하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연약하신 분들 회복되기를 날마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또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현재 건강하신 분들은 더 잘 유지하고 더욱 강건해지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육체의 건강도 실로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을 뛰어넘어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 육체가 아무리 강건해도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다 골고래요. 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려서나 늙어서나 영혼이 건강하고, 아니 나이가 들수록 영혼은 더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아무리 건강을 관리를 잘해도 우리의 육신은 낡아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최대한 건강 관리를 위하여 애써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후패함은, 육체가 뒤로 물러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노년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겉사람은 뭘 의미하죠? 육체를 말해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네, 머리카락도 자꾸 빠지고 이빨도 빠지고 자꾸 낡아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육신이에요. 그렇지만 그 다음 계속 읽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더 건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신앙은 더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청년 때는 잘 믿다가 장년이 되어 영적으로 병드는 사람이 있어요. 중년 때까지는 잘 믿다가 노년이 되어서는 무기력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이 건강해야 노년도 행복한 겁니다. 네? 이 영혼의 건강, 바로 갈렙이 그런 사람이에요. 갈렙의 이야기 중에 갈렙과 함께 항상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 그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더라. 그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더라. 젊어서나 늙어서나 온전히 여호와를 쫓은 사람, 영육간에 강건한 사람이죠. 얼마나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까? 정말 이런 사람 되고 싶죠? 영육간에 강건한 사람, 육체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고도 남는, 주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하고도 더 많이 차지하는, 그래서 남에게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이런 사람이 돼야죠. 자, 영육간에 강건한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강건해야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강건하지 못하면 도전하지를 못해요. 도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직 늙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청년입니다. 85세 먹은 청년이에요. 역사는 언제나 도전하는 자의 몫이에요. 도전하지 않는 사람에게 역사는 자기의 페이지를 넘겨주지 않아요. 역사의 모든 기록은 도전하는 자의 기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도전하는 자가,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고, 저 헤브론을 향하여 도전하는 자가 헤브론을 차지하는 거예요. 자, 갈렙이 요구한 이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갈렙이 차지한 이 헤브론, 이 헤브론은 많은 의미가 있는 땅이에요. 이 땅은 첫째는 가나안 땅의 첫 열매예요. 아브라함이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와서는 가나안 땅에 머물며 여기저기 유리하며 돌아다니다가 사랑하는 사라가 죽어요. 아내 사라가 죽어요. 그러자 사라를 묻을 묘실을, 매장지를 사들입니다. 막벨라 굴이 있는, 그게 헤브론이에요. 그게. 네. 이게 굉장히 구속사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최초로 사들인 땅이에요. 첫 열매예요. 첫 열매. 거기다 말뚝 하나 박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헤브론이에요. 네. 두 번째는 이 헤브론, 이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이 묻히고 그의 아내 사라가 묻히고 그의 아들 이삭이 묻히고 나중에 야곱이 묻히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 10조의 묘실이 있는 땅이에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중에 세 번째로는 이 땅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처음 7년은 바로 이 헤브론에서 나라를 다스려요. 이 헤브론이 왕도가 되는 거예요. 수도가 되는 거예요. 수도가. 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땅, 이게 헤브론이에요. 그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 바로 용기 있는 자, 도전하는 자, 담대한 자, 갈렙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헤브론 정복이 결코 만만할 수가 없죠. 이렇게 중요한 땅을 차지하는 게 쉬울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면, 우리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누가 있다? 아낙 사람이 있다. 아낙 사람. 아낙이 누구죠? 골리앗이 속한 족속이에요. 거인 족속이에요. 거인 족속. 고대 세계의 거인들이 이룬 족속. 네. 키가 3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사는 성. 이게 헤브론이에요. 그 다음 계속해서 시작.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15절에도 보면 이 헤브론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기럇 아르바라.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 계속해서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아낙 자손이 거하는 성이었는데 그 성을 아르바라 불렀어요. 기럇 아르바라. 왜냐? 아르바라는 사람이 거기에 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르바가 누구냐? 아낙 거인 족속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 이게 헤브론이에요.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런 성을 차지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가나안 중에서도 요새가 많아서 가나안 정복사에서 전쟁하기 가장 어려운 곳으로 분류된 곳, 이게 헤브론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저 험한 산지를 내게 달라. 이 얼마나 당당한 신앙이에요. 네. 여러분 이제 85세면 조용히 은퇴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쉴 때지요. 그죠? 네. 나이가 들면 쉬고 싶은 거예요. 어려운 일에 도전할 때가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사람은 다 죽고 단 2사람만 남았잖아요. 지금 최하 20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칼렙, 그 다음 사람이 이 2사람과는 최하 20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칼렙, 이 노장, 더군다나 칼렙은 이스라엘의 2인자예요. 가나안을 정탐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세와 여호수아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지도자 중에 지도자, 그가 갈렙이에요. 혁혁한 공을 세우고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맨 앞에서 감당해 왔던 사람이에요. 이쯤 되면 좀 가장 좋은 땅, 쉽게 차지할 수 있는 땅, 이런 거 요구할 만하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있죠. 나이도 많고, 네, 그동안 해온 일들이 있는데 85세 먹은 노인이 이런 말 하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는 결코 안주하고 있지를 않아요. 여전히 도전자의 인생을 살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야, 나도 정말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네? 여전히 도전하고 있는 이 갈렙의 모습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네. 가장 손쉬운 일을 맡을 만한 자격과 경륜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 가장 어려운 일을 맡겨달라고 요구해요.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평탄한 길 놔두고 험한 산지에 올라가서 가장 강한 적과 나는 싸우겠습니다. 네? 그러니 이런 노인이 이런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말이에요, 이렇게 험한 땅을 요구하니까, 여러분, 땅을 분배하는 과정 중에 사람들마다 다 욕심이 있지 않겠어요? 좀 더 좋은 땅 차지하고 싶고, 좀 더 넓은 땅 차지하고 싶고, 좀 더 쉬운 땅 차지하고 싶고, 얼마나 사람들 마음속에 다 그런 욕심이 있었겠어요. 네. 그런데 이 갈렙이 모범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누구도. 네. 갈렙은 비록 힘들어도 누군가가 감당해야 한다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야, 정말 갈렙은 감동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앞장서겠나이다. 나는 여전히 강건합니다. 육체도 내 영혼도 강건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결코 쉬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편한 길 찾지 않겠습니다. 고난이 예상이 되고 시련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나는 도전하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죠. 네, 우리는 자그마한 실패, 조그마한 어려움 앞에도 우리는 주눅들기 일수예요. 넘어지기 일수예요. 이게 보통 사람 아닙니까? 몇 번 실패 거듭하다 보면 용기를, 의욕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버리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실패의 성 아이성을 뛰어넘은 이스라엘처럼 여기 이 갈렙, 여전히 도전적인 인생. 실패를 밥 먹듯이 하다가 선거에 나가기만 하면 떨어지기를 10번. 여러분, 10번 떨어지면 어때요? 네? 주의원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지고, 구의원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지고, 시의원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지고, 구청장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는 인생. 실패를 위해 태어난 사람, 그게 링컨이에요. 링컨. 그런데 마지막에 대통령 선거에 나갔는데 딱 당선이 돼요. 링컨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이었다고 그래요. 평생 구절. 여러분도 이런 평생 구절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린도 후서 9장 8절이에요.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말씀. 여기 링컨이 평생 구절로 삼았던 로마서 8장 28절,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배웠던 이 성경 구절, 링컨의 생애를 평생 지배했던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의 이 실패가, 이 좌절이, 이 패배가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평생 붙들었던 거죠. 그는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실패할 때 악마는 내 귀에 너는 끝났다 라고 속삭였다. 너는 끝났어. 링컨아, 너는 끝났어. 네. 그러나 내가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큰 일에 도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악마는 내게 이미 끝났다고 얘기했고 하나님은 아니다, 지금이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말씀하셨다. 이번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 일어나게 되면 너는 더 크고 멋진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내게 말씀하셨다. 그때마다 나는 악마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악마의 말이 있단 말이에요.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링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붙잡고 선택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도전 없이 우리가 가나안을 차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도전할 것이냐? 여기 여호수아가 알려주는, 이 갈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도전 공식이 있어요. 도전 공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공식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은 먼저 여기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10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자, 우리 12절도 읽어봐요. 12절. 자, 12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까지만. 자, 갈렙이 뭘 붙잡고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말씀. 링컨이 말씀을 붙잡은 것처럼 이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광야길을 지나가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홍해를 건너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 성을 점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이성을 올라갔던 것처럼, 갈렙은 여전히 지금도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45년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붙잡고 있어요. 그날에 말씀하셨잖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잖냐,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 그 말씀대로 나는 올라가 차지할 거다. 말씀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공식이에요. 악한 마귀와 싸우는 것은 성령의 검이 있어요. 말씀의 검. 마귀를 물리치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고 우리는 도전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말씀 중에, 설교 말씀 중에 혹은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속에 꼭 화살처럼 박혀오는 말씀, 그 말씀 그냥 허투루 넘겨보내지 마세요. 그게 나를 인도하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꽉 붙잡아야 돼요. 네? 말씀 하나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복주시고,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펴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항상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목표를 세우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목표를 향하여 도전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갈렙이 보여주는 첫 번째 공식이에요. 도전의 공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두 번째, 우리 12절 다시 한번 보죠. 12절.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갈렙이 가지고 있던 두 번째 믿음, 바로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미천한 존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임마누엘 신앙, 네? 이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사 필요할 때마다 내게 능력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내게 지혜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나의 앞서가시며 내 갈 길을 인도하시고 필요할 때 때로는 악한 마귀의 공격을 막아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네? 이 임마누엘의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도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랬어요.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셨어요. 네. 세 번째, 갈렙이 보여준 도전의 공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14절 이 갈렙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좇았다. 어려서나 중년의 때나 노년이 되어서도 이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온전히 섬겼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평가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는 여호와를 온전히 좇은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여호와를 섬긴 사람, 온전히 주님을 섬긴 사람, 온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 백성들을 섬긴 사람,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갈렙을 소개하는 말씀마다 갈렙과 함께 따라오는 표현, 그는 여호와를 온전히 좇은 사람. 네, 갈렙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헤브론 산지를 정복한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인생의 운명이 아무리 거칠고 험해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위대한 성읍을 갈렙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야구하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야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이 된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촛불에게도 마지막 불꽃이 있어요. 마지막 불꽃. 네? 마지막 불꽃. 할렐루야. 갈렙이 보여주는 이 마지막 불꽃. 네. 여러분, 나이가 많은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갈렙처럼 살 수만 있다면, 그죠? 갈렙처럼 살 수만 있다면 나이 많다는 게 이렇게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출입에나 전쟁에 감당할 수 있다. 출입도 할 수, 바깥 출입도 할 수 있고 그 이상 뛰어넘어 전쟁도 나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렇게 고백해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서 나도 영육간에 강건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육체도 강건하고 정신도 강건하고 영혼도 강건해서 죽을 때까지 나는 도전하다가 천국에 가야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내 남은 생애 중에 가장 젊은 날이 언제일까요?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보다 더 젊은 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지금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도전해야 돼요. 갈렙이 말해요. 저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내게 주소서. 네, 이 고백으로 도전하고 달려가는 우리 멋진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